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에스겔 17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에스겔 17장은 하나님의 역사를 외면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은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2절을 보시면 이 말씀은 수수께끼와 비유로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17장 전체는 하나의 거대한 비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인데요. 한 화려하고 큰 독수리가 백향목의 순을 꺾어다가 다른 나라에 가서 심었습니다. 그 순에서 포도나무가 자랐습니다. 포도나무는 비옥한 땅에서 매우 융성하게 자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다른 큰 독수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독수리에게 자신에게 다른 곳으로부터 물을 길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의 주체인 바벨론을 외면하고 애굽을 의지한 남유다의 잘못된 신앙을 훈계하십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이유를 하나님은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언약 백성으로 서야 함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고난을 자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았고 고난을 빨리 해결하려고만 노력하였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고난을 바라보며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임한 어려움을 빨리 없애려고만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스스로 서려 하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삶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22절부터의 말씀은 고난을 딛고 하나님께 걸어가는 자가 얻을 하나님의 유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향목의 순을 꺾어다가 우뚝 솟은 산,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무는 생명이 깃들며 주변의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에스겔과 유다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의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하나님은 낮은 나무를 높이며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를 사랑하시고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서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쁜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낮고 마른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비운 자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심은 나무가 주변을 풍요롭게 하였듯 낮은 자의 삶을 통해 하늘의 평안을 이 땅에 열어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의 터로 삼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낮아지고 나의 삶의 모든 일들을 겸손히 묵상하며 끝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높은 자를 꺾으시고 낮은 자를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의 신비와 은혜가 모든 성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